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온 대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아도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전에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연단 가운데 신앙적으로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성숙해지고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이 아들들은요, 얼마나 큰 자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아들들이 막 완전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심하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들들에 대한 자랑,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첫째 아들이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차 사고가 나게 됩니다. 차 사고가 나게 되고 자전거가 많이 위험해요. 이 자전거하고 부딪히면서 그때 이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겠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인데 그렇게 막 아끼고 막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보지 않은 부모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교회 전체가 참 정말 슬퍼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집사님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 집사님의 그 성품이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죽음 이후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집사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집사님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에 이제 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온 교회가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기는 하지만 분명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기간,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35년, 거의 35년, 36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요 70년, 거의 2배 가까이를 내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제국주의,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은요 일제가 그렇게 지배하면서 고통스러운 거하고 기존에 그 조선시대 양반들, 기득권층, 힘 있는 사람들이 짓누르는 것이나 별 차이를 느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요 일제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살아왔습니다. 일제가 짓누르나 양반들이 짓누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제보다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니까 양반들이 더 자유를 주고 더 대우를 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더 잘해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드라마 그 사극만 보더라도요 그 양반들이 힘없는 사람들, 노비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재산의 하나이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팔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백정들은요 그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하던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추노 재밌게들 보셨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내용은 알고 있어요. 노비로 살다가 도망을 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노라고 해가지고 그 도망간 노비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도망을 쳤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잡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로 이마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불로 찍어.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너무 야만적이고 미개하죠. 과연 이것이 일제의 만행보다 덜했을까? 여러분, 일반 이 백성들, 그러니까 양반 빼고는요 거의 절반 이상이 노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곳에는요 65% 가까이 지역에 그렇게 다 노비였어요. 다 노비였어요. 만약에 양반하고 이렇게 노비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애도 노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제가 지배한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일제 그 만행이나 그 우리나라의 힘 있는 자들이 원래 그 노비들, 일반 백성들을 짓누르고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일제 식민지 기간이 없었다. 물론 일본 그 일제 식민 기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식민 기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신분제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신분제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보개혁에 의해서 신분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식민지 기간 35년을 통하여서 그때 완전히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왜냐? 일제 입장에서는 뭐 양반을 대우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신분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들이 통치하기에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사라지지를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양반 뭐 쌍놈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마치 인도처럼 지금도 그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다행이다. 식민 지배가 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게 자리 잡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알아서 신분제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꿈 같은 이야기고요. 그거는 무슨 수로 신분제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라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여전히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저 밑에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살았다. 여기 절반 이상이 다 또 밑에 그런 천민이다.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그 인도에 선교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여전히 얼마나 그 밑에 계층들 그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들 얼마나 차별을 받고 힘들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일제 그 식민지 기간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지금처럼 자리 잡을 수가 있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분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여기 절반 이상이 노비인 거예요. 절반 이상이 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완전히 표현이 죄송하지만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내가 살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야 노래 한 곡 해봐라.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것도 재밌게 즐겁게 불러봐라.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시대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고대 시대의 바벨론이 더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끌려가 있으면서 사라진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알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계셨든지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경에서도요 보면은 바알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포로기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바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가 바로 바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70년을 살아가면서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바알 우상 숭배였는데 70년 포로 끌려간 다음에는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지 전혀 못 느끼시고 계시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바알 숭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요 바알 우상 숭배자들하고 막 이렇게 막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런데도 바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알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한 것이 바로 이 바알 우상 숭배 때문이라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70년 동안 끌려가 있으면서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가져다 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알 우상 숭배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없어지더라, 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다 보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집니다. 신앙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전에 세상 사랑하던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던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막 돈이 우선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 거 사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게 되고, 분명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섬기면서 그러고 살아갔을 것인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한 세상의 영적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서 그 심각하던 바알 우상 숭배, 이게 뿌리 뽑힌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없었다, 여전히 흥청망청 살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바벨론의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사라졌을 거예요. 절대 안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아파하면서, 역경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영적인 찌꺼기들을 제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 섬기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하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알 우상 숭배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당장에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히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되어지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고난이 정말 어떤 분에게는 유익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난의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픈데도, 힘든데도,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엎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고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막 몸이 아파요. 아픈데도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의사만 찾아가면 낫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불쌍해요.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왔는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가?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면서 초청하시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은 고난의 시간엔 더 특별히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6년 이렇게 됐습니다. 7년 넘었죠. 총각 때에 오랜 기간 동안 미군 부대 군무원으로 계셨어요. 가난하고 못 먹던 그런 시절에 그때 미군 부대에 있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든 때에 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그때에 미군 부대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는 거예요. 모든 그 선진 문물은 어디로 들어오는가? 미군 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군 부대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군 부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여유로웠겠습니까? 아버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못 살던 시절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 혼다 일제 오토바이 250cc짜리를 타고 다니셨어요. 지금 또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또 오토바이가 250cc다 하면 그 아주 큰 오토바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오토바이도 타고 미군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그 팔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또요, 가죽 잠바 입고 다니고, 그 당시 가죽 잠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청바지도 그 미군들 입는 청바지, 그 오리지널 청바지, 미국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미군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줄여버렸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든다, 미군들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도 미군 부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군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참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고난의 행군, 당장 나와서 뭐 일자리는 구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퇴직금을 이제 많이 받아서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올리면 보실 텐데 이런 얘기 하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양계장을 처음에 차린, 양계장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양계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양계장을 연다고 하면 그걸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내가 안 하던 일 하면요, 그거는 될 리가 없어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니는 왜 철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쫄딱 망하고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 지을 때 저희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괜찮았죠. 근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다 지었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매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됩니까? 자식들 줄줄이 딸리고 이렇게 많은데 무슨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이렇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저같이 다 큰 남자애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얘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디 사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부모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울산으로 가라. 울산이 너희 가정에 언약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의지해서 울산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복덩어리입니다. 제가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도요, 그게 10년 넘게 있어도 힘든 거예요. 힘든 사업을 하는데도요, 힘들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 축복해 주실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IMF 때 97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대기업들도 다 무너지고, 그 당시에 달러가 1,800원이 막 넘어가고 그럴 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달러가 800 얼마씩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달러가 1,800원이 막 넘어갔어요. 2배 이상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저희 집엔 저 위에 바로 형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이제 짐 싸가지고 돌아오는데, IMF라고 힘들 때 다 돌아오는데, 저희 형님은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아버지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거기서 지금 돌아오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거기서 계속 공부하라. 북한 분이시거든요. 그 공부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들어오고 달러가 1,800 넘어가고 힘들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가정에 IMF 다 지나가게 하셨다. IMF 다 지나가게 하셨다. 참 모두가 힘든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고난의 시간 수십 년을 견뎌오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벌써 우리 가정에 IMF 다 지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희 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기도하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어릴 때 항상 데리고 가던 바로 그 기도원이었어요.
바로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은 이제 울산에 살고 저희 처가는 부산인데 그 기도원이 어디쯤 있었는가 하면 울산과 그 부산 중간 사이 한 양산쯤에 통도 사이는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밤낮으로 언제나 거기 가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늘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거기 기도원 원장님하고도 잘 알아요. 맨날 거기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어쩌면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한 자리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마 그때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만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 어릴 때 항상 어머니 기도하시면 거기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뭐 살았거든요. 아 여기 우리 집인가 할 정도로 맨날 거기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학습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동적으로 저에게 새겨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된다.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찾아야 된다. 고난이 찾아서 하나님 찾으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 저의 어린 그 시절부터 저에게 자동적으로 새겨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저에게서 잊혀질 수 없는 신앙 공식이 뭐냐?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저의 DNA 속에 그게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 가지고 그런 뭐 물질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찬송하던 분이었어.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하던 분이었어. 저희 어머니 날마다 새벽 예배에서 돌아오시면 저를 붙들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눈물방울이 제 얼굴 위에 떨어지는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로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가사를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울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눈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었어. 힘들 때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신 분들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도 난 천국 가고 없어도 그거 하나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내가 세상 떠나도 하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천국 와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찬송하는 부모, 특별히 힘들 때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 숭배가 사라졌듯이 우리에게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꼭 붙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